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복된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이 새벽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결국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으며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진실한 삶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하시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7장입니다. 277장. 함께 찬송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416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바벨론 멸망에 대한 7개 환상 중 4번째 환상입니다. 이 4번째 환상도 분량이 꽤나 많지요. 오늘 읽은 4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애도하는 애가의 형태인데, 망하는 악의 세력들에게는 애가이겠지만 믿음의 의를 지켜온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노래인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돼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애가이겠지요. 먼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는 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악된 자들이 받게 될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교 같은 곳에서는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지요. 그래서 깊은 산 속에 절이나 암자에 들어가 스님이 되고 수도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지금도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과거 중세시대 때에는 수도원 운동까지 있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불교식으로 속세를 떠나 수도원이나 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들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세상과 부대끼며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탄의 영향력과 악한 세력의 손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일수록 더 많은 사탄의 영향력과 악한 세력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지요.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유혹과 함정을 우리는 수시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험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본문에서처럼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갈 수도사들처럼 살지 않고서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치 세상에서 벗어나온 것처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이 육신은 언젠가 병들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말고 이 육신을 뛰어넘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본문에서 거기서 나오라는 의미인 거지요. 이 세상을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재물과 함께 늘 살지만, 그러나 재물의 노예처럼은 살지 말자는 거죠. 재물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물이 가지는 한계도 분명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재물이 가지는 또 재물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깊이 빠져들게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죠.
특히 이 시대 사람들은 유튜브 함정, 그 중에서도 짧은 동영상들인 쇼츠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같은 매체에 얽매여 있는 사람도 많고, 그 외에도 게임이나 주식 투자나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릴 정도로 산다는 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빠져나오기 힘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들에 너무 의지하고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면서,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르려는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살지만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육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육신의 능력도 더 이상 나를 살게 하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를 인식하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냥 그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고 해도 될 텐데 사무쳤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볍게 여겨질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대단히 무겁게 느껴지시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상급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외치신 메시지 아닙니까? 왜 천국이 가까이 올수록 회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경력이 오래되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되고, 그래서 자신이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오래 믿고 열심히 믿어도 오히려 더 깊은 회개에 들어가야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달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숨 쉬어왔고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어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숨쉬기에 달인이 되고 심장박동의 달인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죽지도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숨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심장박동도 염려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아무리 오랫도록 믿었고 신앙의 경력이 쌓여서 천국에 가까이 다가갈 만큼 달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회개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을수록, 내가 천국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깊은 회개로 나가야 할 것이고, 그런 회개의 의지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삶을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7개 환상 중
네 번째 환상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악된 그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 이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는 천사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에 향해 있던 우리의 삶의 초점들이 하나하나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만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하나 거기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얽매는 죄악된 모든 것에서 하나하나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생명의 길 가운데 더 온전히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여러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늘 바른 믿음을 굳건히 견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복잡한 이 나라의 현실을 긍휼히 여기시고 멈추지 않는 전쟁의 현실인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헛된 욕망들이 점점 우리의 삶을 지배해가는 이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을 더 앞세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육체의 질고들, 또 마음의 아픔들, 삶의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삶의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능히 극복하고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